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자매님, 형제님, 함께 예배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정말 함께 예배하니 행복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 함께 할 사람이 있다는 것, 큰 행복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볼로온과 싸우고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사탄의 참소와 싸울 때 누군가가 함께할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 때 옆에서 누군가 손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이 외롭지 않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크리스찬도 이 겸손의 골짜기와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할 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함께할 사람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래, 한 사람 붙여줘야지.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찬은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빠져나와서 한참을 걸으니 앞에 이제 야트막한 한 언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야트막한 언덕 정상에 올랐을 때 그곳에서는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될 순례길을 좀 내다볼 수 있는 관망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곳에 올라가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멀리 내다보고 있는데 저 앞에 그 길을 먼저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저 앞에 먼저 가는 사람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같이 가면 좋겠다.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형제요, 같이 갑시다. 제가 빨리 달려갈 때니까 잠깐만 멈춰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먼저 가는 이 순례자는 뒤로 돌아보거나 또 멈추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유인즉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빈틈을 엿보는 사탄의 강교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벼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정진하기 위해서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크리스찬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순례자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순례자의 이름은 신실입니다. 신실함. 그는 크리스찬과 같은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짐을 벗었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성이라는 그곳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열심으로 앞서가던 이 순례자를 따라갔는지 막 달려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는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앞서게 되어졌습니다. 얼마쯤 앞지러 가기 시작할 때 먼저 가던 이 순례자를 추월했다라는 이 우쭐한 마음이 생기고 그의 마음에 잠시 교만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그는 땅바닥에 완전히 고꾸러져 버립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먼저 앞서간다라는 이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고꾸라졌는데 얼마나 세게 땅에 곤두박질 쳐졌는지 이 신실이 뒤쫓아와서 일으켜 줄 때까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데 좋은 순례자, 길벗을 붙여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홀로 걷지 아니하고 함께 길벗을 주신 것은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하려 함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진다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도록 하나님은 길벗을 붙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길벗과 함께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새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여러분, 크리스찬과 신실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그 곁에 함께 새 겹줄, 또 하나의 줄이 더해집니다.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순례길에 길벗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자신의 순례길에 길벗을 만났습니까? 순례길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가던 순례자였던 신실을 따라잡았을 때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습니까? 신실은 자기를 따라온 크리스찬을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신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벗이여, 그대를 따라잡을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들은 신실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한참 후에 출발했는데 형제의 소문을 듣고 형제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에서 만나니 너무 기쁩니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길이 어디입니까? 순례길에서입니다. 천성을 향하는 순례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손을 잡으며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가면서 그들의 순례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순례길을 오는 동안 이 신실이라는 순례자만 만난 게 아닙니다. 처음 멸망의 도시에 빠져나와서 갈 때 변덕쟁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늪에서 그는 도망가 버립니다. 또 세속 현자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지혜롭게 갈 수 있는지 우회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역시 떠나가 버렸습니다. 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그 길변에 잠자고 있었던 나태, 우매, 방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깨워서 같이 가자고 해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순례길을 가는 동안 또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을 만나죠. 형식주의자 그리고 위선. 그들 역시 함께 동행자가 되어지지 않고 이 크리스찬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순례길에서 마치 같이 순례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길벗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이라는 이 길벗, 그는 누구입니까? 같은 멸망의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동일한 좁은 문을 통과했고 동일한 십자가 아래에서 죄짐을 벗은 사람이고 동일한 좁은 길을 걸으면서 동일한 천성을 향하여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천성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진짜 우리의 길벗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데마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 곁에 누가만 남았다. 그러니 빨리 와라. 올 때 디모데야, 요한 마가도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순례길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좁은 문을 통과하고 십자가 아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죄짐을 벌어버리고 함께 천성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가는 진정한 길벗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여기에 이 두 사람은 함께 순례길을 가는 십자가를 경험한,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순례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함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성을 향하여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보백교회는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벗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멸망의 도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천성을 바라보며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진짜 순례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 순례길을 함께 가라고 내게 붙여주신 신실이라는 길벗입니다.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0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넘어지면 누군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또 한 번은 넘어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도 좋은 의도에서 막 열심히 앞에 가던 신실을 따라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거리는 마음이 들어왔고 그 우쭐거리는 마음에 완전히 땅바닥에 고꾸라졌을 때 신실이 붙잡아 일으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이 길에서 함께 나눠야 될 믿음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주일날 식사하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차 한잔 마시면서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벗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앞서가던 신실이라는 이 길벗을 발견했을 때 소리 질러 외쳤고 뛰어 달려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길벗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 길벗을 함께 손잡고 이 순례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멈추시오 함께 갑시다 외쳐야 되고 또 달려가서 따라잡아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 보시고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길벗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이 공동체가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함께 손잡고 붙들어 일으켜주는 길벗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이제 이 두 사람은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들이 만났던 순례길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때요? 따뜻하다고요. 여러분, 함께 눕다라는 이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눕는다라는 것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험과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 후에 교제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경험한 이야기가 바로 이 친구도 이 길벗도 똑같이 경험한 그런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생긴다라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신실이라는 길벗을 만나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친구요, 지나오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신실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처음 만난 유혹은 첫사람 아담의 유혹이었습니다. 공고제 부근에서 한 마을을 만났는데 기만동, 속이는 마을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입구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의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이 신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랑 함께 삽시다. 정말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세 딸이 있습니다. 세 딸 가운데 누구든 원하면 아내감으로 주겠소. 그리고 그 세 딸을 소개하는데 그 세 딸의 이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누굽니까?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순례길을 걸어가도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 첫사람 아담, 옛 본성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나에게 행복이 있어. 나에게 딸 셋이 있는데 언제든지 원하면 줄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신실도 잠시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알지만 자꾸 이렇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흔들리기도 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도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실이 두 번째 만난 시험은 모세의 때림이었습니다. 신실이 첫사람 아담의 말에 흔들렸을 때 그는 갑자기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다가와서 신실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파요? 그만 때려요. 죽겠단 말이요? 그만 때리란 말이요.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이 신실은 묻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때리는 것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때리는 사람은 나는 모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유혹에 넘어가려 했기 때문에 율법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고 너를 때리는 것이라고 이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정죄하고 우리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살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죽을 지경으로 정말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 모세가
신실을 때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멈춰라.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가 이미 그를 위하여서 값을 다 치렀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고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할 때마다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들이 때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속량했어요. 율법이 더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모세가 죽을 지경으로 때리려고 할 때 그때 손에 못자국 있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속량했다. 그리고 모세에게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때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실이 세 번째 만난 시험은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불만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불만은 4명의 친구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교만, 오만, 자만, 세상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4친구와 함께 다가온 이 불만은 신실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야, 너 굳이 이 골짜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 왜 그 골짜기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너처럼 명문가 출신이고 너처럼 똑똑하고 너처럼 살이 분별이 분명한 친구가 왜 그 고생길을 들어가려고 하느냐?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길,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이 불만은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크리스찬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무저갱의 사자 아볼로온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아볼로온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불만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순례길을 걸어가지만 똑같은 겸손의 골짜기를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혹,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른 시험거리들이, 다른 유혹들이 달려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불만을 품고 불만족하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걸어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영광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상의 편리함이, 세상의 부유함이 찾아와서 흔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감이 찾아와서 바닥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길을 걸어도 다양한 시험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신실은 불만이 찾아와서 너처럼 멋진 사람, 너처럼 실력 있는 사람, 너처럼 명문가 출신이 굳이 이 길을 갈 필요가 있는가? 그를 흔들어 놓았고 그를 넘어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좁은 길을 통과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다를지는 몰라도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실이 만났던 유혹은 수치심과의 싸움입니다. 신실은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적이 바로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 만난 수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심은 앞서 크리스찬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집어넣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끼도록 공격한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너가 믿는 종교가 너무 천하다. 너의 믿음은 너무 단순하다.
똑똑한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 않는다. 너처럼 진지하게 예수 믿는 것은 바보짓 하는 거다.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것이다. 생각해봐라. 누가 교회 다니냐? 누가 종교를 갖느냐?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교회이고 종교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공격하는 일입니다. 수치심은 때때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수치심이 다가오면 내가 정말 뭐 하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합니다. 그때 신실은 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수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수치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그 아픔, 그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주님이 남겨두신 수모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수모를 통과하며 이 수치심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며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의 수치심을 들춰내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마다 그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애굽의 보화, 이 세상의 보화,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편함,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걸어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비웃을 때 그 비웃음을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겪는 시험거리는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시험거리는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붙들어줄 때 이 어려운 길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다 같이 식사하십시오. 그리고 식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차 한잔 하시면서 지나온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가 되어지고 함께 가는 길벗 공동체가 되어서 이 순례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데 그 다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은 분명하죠. 순례길 걸어가는데 크리스찬이 누굴 만났습니까? 신실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진 또 하나의 세 겹줄은, 한 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 겹줄, 세 번째 줄이 누굽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격려하며 갈 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벗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길벗을 통하여 도움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길벗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신실이 모세에게 얻어맞고 있을 때 신실을 살려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길벗이 아닙니다. 손에 못자국이 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는 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 보배의 길벗 친구들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보배의 식구들이 서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손에 못자국이 있는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순례길을 갈 때 함께 가는 우리 보배 식구들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 함께 질 수 있도록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이 함께 짊어져 주신다라는 거죠. 죄의 짐은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사명의 짐,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함께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이 길을 가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성취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율법, 이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요? 이웃의 짐을 짊어짐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서로 교제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만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짐을 져야 되는지 배우게 되어지고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보배의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짐을 나누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내놓고 목장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얼마 지나지도 않는데 교회 전체 소문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져주는 게 아니라 뒷담화를 하는 것은 짐을 더 엎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길법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공동체가 되는데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 아무개 그랬대 라고 뒷담화를 하면서 서로 짐을 오히려 덮어주기 때문에 짐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짐을 지워지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비밀을 떠들고 돌아다니는 한담하는 사람, 뒷담화를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사단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서로의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와,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나도 그런 거 겪었는데 내가 함께 기도할게. 함께 기도하며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덜어주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길벗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길벗이 있으십니까? 길벗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길벗이 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고 해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겸손의 골짜기가 있고 누구나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통과하며 이곳까지 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골짜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들추어내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손잡아주는 것입니다. 후원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어도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서로의 짐을 지고 길벗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손에 못자국 나신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새 겹줄이 되어서 순례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